설 잘 지내셨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까 세배 다 했잖아요. 우리는 역사 이래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시대를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풍요롭고 지금처럼 여유롭고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고 경제가 발전한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좀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 내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요. 누구만 내 옆에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든지 누구가 없어지면 행복하겠다든지 이것이 나에게 오면 행복할 것이라든지 이것이 나를 떠나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이것은 필요한 것,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악도 선도 내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화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고통도,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사랑도 전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관리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극명하게 현실화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문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바탕이 욕심으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60살 사는 것, 환갑 지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환갑 살았다고 하면은 환갑날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갖고 큰 잔치를 했는데 지금 팔순 잔치도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다 구순, 백순까지 다 사시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다 행복한가 하면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에는 10평도 안 되고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살아도 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 2명 살아도 50평 이상의 집에 사는데도 그렇게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집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좋은 옷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소 짓는 수행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경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양심을 파괴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심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꾼다면 바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기심으로 움직이는가, 이타심으로 움직이는가를 마음속으로 항상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하는 것은 내가 극락세계를 창조하고 아미타불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록을 보다가 좋은 기절이 있어서 좋은 구절을 옮겨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임재스님의 법문입니다. 큰 스님들이여,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 바야흐로 해탈하게 되느니라. 무엇이 무간업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해치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하합성단을 깨트리는 것,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고 깨트리는 것이 무간업이다. 그럼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무명이 아버지다.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고 어디를 가나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어디에도 걸림없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애착하는 것이 어머니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욕심의 세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애착하는 것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은 공한 모양임을 볼 뿐이고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해친 것이다. 그러면 셋째,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고 어디에서든 캄캄한 것, 절대평등한 것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차별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화합성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본래의 속박을 바르게 통달하여 마치 허공이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 화합성단을 깨뜨린 것이다.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입니까? 인연이 비고 마음이 비고 법이 비어 있음을 보아서 한 생각에 결정코 끊어서 호련히 일이 없는 것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선과 악에 대한, 나와 남에 대한, 인간과 우주에 대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아버지를 죽인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또는 화합성단을 파괴하는 것, 아라한을 해치는 것, 혹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스승을 죽이고 만나는 모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뭔가 분별하는 생각을, 번뇌를, 망상을 끊어버려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임재록의 여러 곳에서 그대에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분명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법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덕들이여라고 해요. 대덕을, 부처님을 대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큰 스님들이여 하고 큰 스님이라고 번역했는데, 훌륭한 스님을 대덕이라고 합니다. 과거엔 부처님을 대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아직 미혹 속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가 완벽한 부처님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임재스님은 제자들을 그 본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본성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여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대덕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선사는 육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식들이여라고요. 법문은 청중들이 사부대중인데 비구계를 받은 사람, 비구계 이계를 받은 사람, 또 5계 십선법을 받은 사람,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사부대중이라고 하는데, 사부대중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사부대중을 향해서 선지식들이여, 모두 다가 선지식이다. 선지식 아닌 이들은 아무도 없다. 모두 다가 부처님이다. 부처님 아닌 분이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기심을 벗어나서 이타심으로 사는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이 있으면 바로 분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불리한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 항상 여러 가지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교차해 갑니다. 이게 미움과 사랑의 마음이 계속 교차하면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모든 존재가,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매춘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부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 보는 것이고 자비로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을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끊임없이 새롭게 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법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현실로 실현됩니다. 이 전기기구에 전원을 연결하면은 무한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무한한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하는 10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무엇을 일컬어 타인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킨다고 하는가? 성인지미라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 말을 빌려서 저는 요즘에 불자들은 부처님인 우리가 부처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불자는 부처님이 부처님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자비와 원력으로 무한한 공덕을 지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 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답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이 돌 가운데 내팽개쳐서 서로 부딪히고 뒤섞여 있으면 기와 조각이나 자갈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만 그걸 잘 가려서 조탁하면, 잘 다듬으면 천자나 제후의 보옥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무릇 타인이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들어 그 사람의 뜻이 가상하고 그 자질이 정진할 만한 경우에는 모름지기 그를 유인해서 잘 이끌어서 또 어깨를 꽉 껴안아서라도 그를 완성시켜 주어야 한다. 재주는 있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계속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성정을 보면은요, 생각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 현실은 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병이 아닌가 싶어요. 손이 한가하면 입도 한가하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 안 하면 먹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일은 하기 싫은데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놀러는 다니고 싶은 거. 근데 이것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세상에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해서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어떤 뭔가가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삶의 기틀,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야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들어는 그를 격려하고 뭔가 빌려 보태주며, 들어는 그를 유지하고 보호해주며, 들어는 그 사람의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주고 남들의 비방을 다 풀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하는 선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힘씁니다. 그래서 의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술을 완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이끌어서 완성된 인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저는 한 30년 가까이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상해 중의대학에 다니는데 지금 등록금이 참 어렵다고 해서 그때 조금 도와줬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전문의가 돼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그 상해 시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공란장이라는 포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포상을 받았다고. 지금은 동국대학교 일산정원하고 상위 중위대학의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한의와 중의를 서로 이렇게 이제 조율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해시에서 유명한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의 백인 안에 들기도 하고요.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공부하는 것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장학제도를 계속 늘려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은 참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줘서 그 사람이 박사가 된 경우들도 여러 명이 있고 또 석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논문 갖고 오는 걸 보면 참 기특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인간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완성시켜주는, 아름다운 자질이 있는데 완성시킬 정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게으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건강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시간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하는 것만큼의 그 장학금을 주어서 그 사람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게 인간다움을 완성시켜주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 성인지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완성시켜 준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무릇 인간들이란 자기와 종류가 다른 사람은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간에는 착한 이가 적고 착하지 못한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속세에서 스스로 서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선하게 살면 바보라 그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바로 서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더해준 사람, 세상을 빛낸 사람,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나 행동을 열심히 닦지 않으면 대부분 흉이나 허물을 지적당하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렇게 지적당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람들이죠. 이런 까닭에 좋은 일은 항상 쉽게 실패하고 착한 사람들은 항상 비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비방당하더라도 꾸준히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직 어진 군자와 덕 있는 원로만이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고 나약한 이들을 붙들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공덕이 최고로 큰 것이다. 제 스스로 진흙이 되어서 저에게 뿌리를 내리는 모든 생명들이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발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의 비난이나 남들의 그 무시당하는 것 이런 것들도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니까 그래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그 성공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 또한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무엇을 일컬어서 남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한다고 하는가? 태어나서 사람이 된 자라면 누구나 양심이 없겠는가? 세간의 길은 사람을 피곤하게 부리기에 허우적거리고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물론 남과 더불어 거처하는 경우에는 서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고 일깨워주며 미혹한 점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긴 밤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그 꿈을 한번 크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주 오랫동안 뜨거운 번뇌에 처박혀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어 시원하게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은혜가 가장 넓고 큰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깨우쳐서 인간의 길을 보여주는 것,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한유라고 하는 사람은 한태지라고 하는 분인데 당나라 때 또 송나라 때를 일컬어서 8분의 아주 훌륭한 문인을 말했는데 당송 8대 문장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이 드는 분이죠. 한유는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다. 일시로 사람을 권할 때는 입으로 말하고 백세를 두고 사람을 권할 때는 글로 한다. 일시 권인 이구, 백세 권인 이서라고. 그 글을 써놓으면 백세 후에라도 그 글을 보면서 다시 깨우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요즘도 2000년 혹은 3000년 전에 써진 글들이 지금도 읽히고 읽는 사람들은 또 마음을 깨우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고 공자님 시대를 전후하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훌륭한 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위대한 제자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글로 남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남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함은 앞서 말한 남과 더불어 선을 행함,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선행 중에 첫 번째 나온 이야기를 견주어 보면은 분명히 구체적인 모습과 자취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종류의 환자들에게 각자 병의 증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은 같지만 방편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때때로 이 방법이 아주 기특하고 영험한 효과를 보일 수가 있으니 이것 또한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잃거나 사람을 잃는 경우에는 마땅히 나의 지혜를 반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말이 소나 말에게 이야기하면 어찌 됩니까? 말의 뜻이 전혀 전달되지 않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나의 지혜를 반성해 봐야 된다는, 지혜가 방편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
그건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적당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전법은 가장 좋은 말을 좋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르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말을 잃는 경우와 사람을 잃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사람 내가 친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 다가가서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듣자마자 천리만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말이 통하면은 멀리서도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법문을 듣고 텔레비전으로 법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뜻을 말을 잃거나 사람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을 향해서 정진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선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분명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법은 모두를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의사 이야기할 때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군인에게는 군인의 작전 방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는 여성에 맞게, 남성들에게는 남성에 맞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게,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게 각자 자기의 근기에 맞게 방편을 베풀기 때문에 그 방편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선거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편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잃거나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칼로 흙을 베면은 흙을 베거나 안 베거나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칼날만 문드러지는 것. 이것이 말을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거지. 적재적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해야 될 자리와 말을 해서는 안 될 자리를 아는 것, 말을 안 해야 될 자리와 또는 그 자리에서 맞는 적당한 말을 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분상에서 자기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저 스스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망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요. 마음의 근원은 선한 데 있다 하더라도 방편을 잘못 쓰면은 그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근본이 내가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